그다음 이제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 여기 휘장이 나와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앞에 성소 여태까지 이야기하면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다 했기 때문에 지성소는 그냥 무엇이 있다 정도만 이야기 드리면 의미에 대해서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히브리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아시죠?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냐면요, 로마가 히브리에 대한 상당한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압력이 시작이 됐어요. 엄청난 압력이 시작이 됐어.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히브리 본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오죠. 근데 이때 히브리서는 히브리에 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로마에 나가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압력이 너무 심하고 다 쫓아내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배교를 해요. 예수님을 떠나. 그 떠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사람들은 바울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뭐 특정되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한마디로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히브리서 썼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나는 예수님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나만 그러세요? 당신은 안 그러세요? 하고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아라.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목숨이 그리 아까우냐? 그럼 너 예수 잘못 믿는 거야. 지금 너한테 오는 게 고통이고 핍박이라고 생각해? 그럼 너 예수 잘못 아는 거야. 네가 예수를 똑바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이런 어려움과 핍박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죽음 앞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데 왜? 기쁘게 가야지. 이렇게 쓴 게 히브리서예요. 정말 무서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신앙이 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정말 무서운 책이 히브리서예요. 이 책에 10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성소는 성막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에. 이게 천국의 축소판이잖아요. 이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 그 길은,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자, 이 예수님이 돌아갈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 휘장 가운데, 막혀있는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야, 이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게 사는 길이야. 이건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살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 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배짱을 얻은 거예요. 담력을 얻었어요. 근데 그 휘장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찢어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휘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사람, 거기에 있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압제하죠. 유대 동족들이 압제하지. 그거 가지고 무서워서 피해서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예수를 똑바로 알면 이게 고통이야? 이게 왜 고통이야? 즐겁지? 행복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축복받은 거야. 죽은 게 무서워? 천국 가는데 왜 무서워? 이 힘든 이 더러운 땅 빨리 떠나는데 뭐가 무서워?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면 충분해. 나는 예수님은 만족해.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거든요. 거기에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보호의 의미예요. 보호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죄 많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휘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막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그때 피를 바르고 속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기둥이 5개였죠. 이 5개는 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기둥이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4개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캐릭터.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제물 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기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막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막 뒤에 커튼이라고 그랬잖아요. 커튼 뒤에 이 앞에서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다 알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쉴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휘장의 두께는 잠깐 말씀드렸죠? 한 20cm 정도 되는 휘장의 두께가 칼로 무슨 칼을 써도 그거 자를 수 없어요. 그리고 성소나 성막 안에 10규빅이나 되는 4.5m 높이에 올라가서 이걸 자를 만큼 사다리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소 안에. 밑에서 찢어졌다면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 찢었다 할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서 찢어졌다는 것은 인위적인 힘으로 찢을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이것은, 이 휘장은 역시 천이니까 실은 4가지 실밖에 없어요. 그죠? 청색, 자색, 홍색, 베로콘, 하얀 실. 4가지 색으로 짜여져 있어요. 근데 휘장 중에서 이거는 이 휘장에 대한 문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룹의 문양, 천사의 문양을 수놓으라고. 이 앞에 거 문양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막 뜰에 들어가는 맨 앞에 입구에 있는 거 어떤 문양으로 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문 중에서는 이것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기둥을 볼까요? 이 기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6장 31절. 자, 볼게요.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자기 말씀드렸어요.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으라고.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고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이 앞에 거가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내 은받칠 위에 둘지니. 자, 똑같네요. 기둥의 모형은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조각목의 의미 다시 설명 안 해도 아시겠고 은받침 다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금으로 싸는 의미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금으로 연결하라는 거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이 성막에 있는 3개의 문, 성소 처음에 뜰에 들어가는 문, 성소에 들어가는 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3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문은 죄인이 들어가는 문이고요. 성소와 지성소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문. 자, 제가 이제 지성소에 대해서는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앞에서 의미를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성소는 뭐가 있다면 딱 훑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여기 있는 법궤죠.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법궤의 뚜껑,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하죠. 속죄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법궤는 조각목을 금으로 쌌어요. 근데 안과 박을 다 금으로 쌌습니다. 안과 박을. 크기는 2규빗 반 곱하기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자, 2규빗 반이면은 한 요 책상만큼 하겠네요. 이 테이블 크기에 1규빗 반이면 대충 요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가 1규빗 반이니까 요거 딱 요 사이즈 정도 돼요. 딱 요 사이즈 정도 되는 게 법궤의 크기예요. 법궤의 특징은 안팎이 다 금으로 쌓인 것은 법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교재에 써놓긴 했지만 법궤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팎이 다 쓰인 거는 널판도 안팎이 다 금으로 쌓였습니다. 안팎이 다 금으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쌓인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금으로 쌓지 않은 진설병이라는 데 밑바닥 이런 데 안 쌓았는데 이거는 다 쌓게끔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뚜껑 위에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서 있어요.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귀중한 것들을 보관합니다. 귀중한 것은 뭐냐면 십계명, 모세의 2개의 돌판이죠.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 만다를 담았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법궤의 용도는 행진을 할 때 가장 맨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할 때. 자, 그 의미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로 맨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근데 법궤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내가 너희가 할 일을 알리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근데 이 법궤 위에서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예요. 모세 이외의 사람을 하나님 만나시지 않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대제사장들에 올라가면 법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나?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이 구절 말씀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할 모든 얘기를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겠다.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세요. 함께 하시고 운행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직접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건 모세 한 사람.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넌센스 질문이 아닙니다. 자, 이 지성소에 사람은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1년에 몇 번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죠? 대속죄의 날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갑니다. 모세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면에서
내 백성들에게 할 일을 주신 것은 오직 모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나 할 얘기 있어요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모세 한 사람. 그리고 이 법궤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이라고 하는 지파의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어요. 고핫 자손들만 어깨에 맬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법궤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법궤에 손 댑니다. 왜냐하면 대속제일날 가서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손을 댑니다. 그 이외에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고핫 자손들만 유일하게 법궤를 옮길 때 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앞에 나아갈 때 유일하게 특권을 받은 모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피해 속죄함이 없이는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피 흘림이라는 것은 나의 죄의 용서함이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의 용서함이 없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죄의 용서함이 없으면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죄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있어 죄의 반대말은 생명이에요. 죄의 반대말은 선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떠나서 사는 삶은 뭐냐면 선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지. 살아있는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는 생명의 자리이자 또 용서의 자리고 희망의 자리입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죠?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3가지가 다 어떻게 만들어졌죠? 무엇과 연관이 있나요?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다 화가 나서 집어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 팔을 받아갖고. 자, 배반이 기반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배반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까지는 거기서 나오면서 싸갖고 왔던 음식물이 있어서 잘 먹었어요. 엘리멜까지 왔어요. 이제 먹을 게 없네. 싸가지고 나왔던 것도 다 떨어졌네. 자, 그때부터 모세에게 무엇을 했죠? 우리를 다 굶어 죽이려고 여기 들어갔냐? 불순종의 배반이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배반하는 자들을 치시거나 벌 주신 게 아니라 그때 뭘 주셨냐? 만나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고핫 자손들을 중심으로 왜 너희만 제사장이 돼서 너희들만 편하게 제사 지내고 우리는 맨날 짐만 지고 다니는 노가다를 하느냐 하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때 그들을 쓸어버리고, 그렇죠?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보라.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라, 이걸 언약궤에 보관해라 얘기했던 3가지는 이스라엘의 배반의 증거들이에요. 배반의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 우리의 배반된 삶, 하나님 앞에서 늘 배반하고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붙잡아서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물품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배반을 했지만 그 배반을 오히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생명의 궤고 희망의 궤고 소망의 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궤 뚜껑을 한번 볼게요. 법궤 뚜껑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은혜의 자리다. 죄사함은 너희 죄를 용서하는 은혜의 자리다.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게 쉬운 자, 은혜의 자리라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덮어놓고 내가 덮어준 은혜의 자리, 내가 너희들의 배반을 용서한 자리,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 자리, 희망을 준 자리, 함께함을 보여준 자리, 이것이 쉬운 자라는 거죠. 이게 쉬운 자라는 게 왜 이게 갑자기 은혜의 자리야? 용서의 자리야? 이해가 안 돼요.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의 자리래, 그러니까 용서의 자리인가 봐 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배반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 자, 찢어진 그 휘장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덮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재 그 뒤에 좀 나오는데 그 교재대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요만한 일단 할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죠? 찢어졌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그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 날, 주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누군가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바꿔야 돼요. 떡상에 떡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누군가는 성소에 가서 어떤 제사장, 자기가 24지파가 돌아가면서 그 성전 관리를 했으니까 어느 지파 누군가가 걸리는 사람은 가서 등잔에 불을 조절하고 기름을 부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날 저녁에 가서 향단에 향을 피웠어야 돼요. 그럼 누군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어떤 제사장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발견한 게 뭘까요? 휘장이 찢어진 걸 발견했어요. 자,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 문을 열고 딱 보면서 휘장이 찢어진 걸 봤어요. 휘장이 찢어졌어. 저 안에 들어가면 죽어. 성교사님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나 여기 지금 사역을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되는데 휘장이 열렸네. 나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아마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들어갔어요. 누군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안 죽었네? 휘장이 열렸고 내가 지금 법궤를 보는데 안 죽었네? 자기 일을 했어요. 그리고 휘장 이렇게 하나 된 틈 사이로 누군가 이렇게 열고 안에를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겠죠. 안 죽었네? 안 죽었어요. 가면 죽었어야 되는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가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오죽해 거기 들어가서 오죽 많이 죽었으면 방울을 달고 들어갔을까? 끈을 메고 들어가고 죽었으면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실인데 내가 안 죽었네. 그쵸?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어야 하는 저주를 끊으신 증거죠. 그렇게 안 죽었다는 것이, 그들이 안 죽었다는 것이.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유대교
자기들의 교리대로 하면 나 살았어 말하면 큰일 나. 그렇죠? 나 가서 그 열어봤는데 살았어. 일단 열어봤다는 자체로 신성모독으로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살았어.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고 또 돌맞아 죽어야 돼. 근데 진실인 걸.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저처럼 이렇게 친한 사이에 너무 가까운 사이에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 진짜 가서 문 열어봤는데 살았어. 선교사님 다음에 선교사님 순서되면 들어가서 봐봐요. 괜찮아. 살았어.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온 그 많은 제사장들이 무리가 더하더라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많은 교회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얻은 문화, 우리의 관습, 기독교적인 관습,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화들과 모든 관습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살아야 하고 따라야 하는 관습과 문화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내 관습과 내 문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고요. 결론으로 돌아가서 성막은 하나님이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라 명령하신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으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성결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근데 그 성막이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훼손되어 가고 변질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쫓겨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사라진 채 나타나지 않고, 수룹바벨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마는 껍데기인 성전을 짓죠.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시은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도 없고 임재의 자리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리고 약 500년이 지난 후에 헤롯 대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수룹바벨의 성전을 헐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은 84년 동안 지어집니다. 그 84년 동안 지어지면서 그 성전의 건축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탈을 합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아주 공갈 협박을 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어 수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교인들은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채웁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놈들이다 라고까지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배경이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원하나 이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년 만에 그 성전은 정말 사라집니다. 지금 통곡의 벽만 하나 남아있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의 건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떠나버리게 만든 우상인 거예요. 성막은 나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연합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몸보다 더 힘있는 연합이죠. 그러니까 교회보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더 소중한 교회. 교회 공동체가 더 소중한 교회.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게 나의 성막이에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건물의 성막이 아니라 그 귀하고 보배롭고 의미 있고 귀한 그 성막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성막다운 존귀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성막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